읽겠습니다. 114장 찬송가 1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차리옵소.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쉬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의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탄절 아침 우리 함께 모여 우리 주 앞에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것들이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부여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보통 계시록 하면 우리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는 종말 또는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많은 분들이 이 계시록을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어떤 일들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내용으로 보통은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종말이나 미래는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도리어 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계시록 전체 중에서 많이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뭐 7교회를 향한 약속이라든지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종말이나 심판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시행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때 혼자서는 이루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항상 자신의 백성과 그들이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계시록에서 자연스럽게 또 강조되는 또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강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 심판을 앞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 주제가 교회의 사명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계시록 전체의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사람마다 좀 틀리지만 계시록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의 구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7인, 7나팔, 7대접이라는 세 가지 심판 시리즈라고 알려진 것들이 그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론부예요. 근데 이 세 개의 다른 심판 시리즈를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째로는 이 세 개의 심판이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이 시작되고 그 다음이 시작되면 그 다음이 시작되는 뭐 이런 어떤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개의 심판 시리즈가 있지만 이게 뭐 하나는 언제 일어나고 그 다음이 끝나면 다음에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같은 어떤 심판에 대한 서로 다른 양상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7장에 나오는 인심판은 뭐 초대교회 시대를 가리키고 뭐 8장에 나오는 나팔은 중세 시대를 가리키고 15장에서부터 등장하는 그 대접 심판은 현대 시대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그냥 통으로 기록한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좀 오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 나팔, 대접, 심판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뒤로 갈수록 그 심판의 양상이 더 강력해지고 더 커지고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떤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심판에서 7가지가 있잖아요. 각각 심판이 7개가 있는데 이 마지막 7번째 심판이 최후의 심판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부터 6째까지 쭉 이어지고요. 이제 마지막 7번째 심판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처음에 나오는 2가지 심판, 그러니까 인심판과 나팔심판은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쭉 나옵니다. 쭉 순서대로 나오다가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그러니까 6번째 끝나고 7번째로 딱 건너가지 않고 중간에 다른 내용이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번째가 끝나고 7번째가 오면 이제 다 끝나잖아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다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다른 내용이 딱 끼어 들어가 있어요. 그 끼어 들어간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인심판이 등장을 하고 거기에서 여섯 번째 심판이 끝난 다음에 7번째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고 7장에서 갑자기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등장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내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8장, 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 심판이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쭉 진행되다가 7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심판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갑자기 10장과 11장이 끼어 들어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내일 읽을 본문이요. 거기에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이 나오고 내일 읽을 본문에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은 계속 이어지던 심판을 그냥 6번째에서 7번째로 딱 던지고 끝내면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그 심판을 지연시키고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단 말이죠. 왜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네,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교회의 증거 사역을 통해서 그냥 놔두면 심판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안 그러면 너희는 이제 마지막 심판으로 끝장나 버릴 것이다 라는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로 보는 것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해석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10장과 내일 읽을 11장 내용이 이런 해석을 좀 분명하게 뒷받침을 해주는데요. 9장 마지막을 보면 6번째 나팔 심판으로 세상의 사람의 3분의 1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9장 20절, 21절을 보면 그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우상 숭배의 죄와 자신들의 어떤 그런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6번째 심판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그냥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 다음에 심판을 하면 되는데 굳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교회의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내일 읽을 11장에 보면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11장에 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죠. 이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국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계속되는 여섯 번째까지의 심판은 그들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이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를 보내서 그들의 희생적인 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결국 그들의 희생적인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시록은 언뜻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무시무시한 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어떻게든지 죄인들을 회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들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인들을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의 증거 사역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교회의 자기생적인 사역, 이것이 계시록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오늘 10장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천사는요, 이 계시록의 다른 본문에 나오는 천사와는 달리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아주 자세한
모습으로 또 굉장히 강력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구름을 입고 있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이 불기둥 같고 다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한 발은 땅에 닿아 있고 한 발은 바다에 닿아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좀 특별한 모습 때문에 이 본문의 천사를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도 천사와 동일한 존재로 묘사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존재로 묘사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계시록의 신학과도 맞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천사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요. 따라서 이 천사는 그리스도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여러 천사 중에 하나이지만 그에게 맡겨진 임무가 좀 특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모습으로 묘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임무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 책을 요한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아마도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크죠.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주죠. 요한이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었는데 그것이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고 배에서는 써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환상을 우리가 좀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 두루마리 책에 무엇이 써 있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선 이 계시록에 보면 5장에도 동일한 두루마리라는 이 책의 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5장의 두루마리는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고요. 그리고 헬라어로 비블리온, 두루마리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책은 천사의 손에 들려 있고요. 헬라어로 비블리디온, 그러니까 작은 책이라는 단어로 써져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로 비블리온이든 비블리디온은 주로 교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쓰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스타일,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다 보면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책이다 이렇게 볼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었지만 하나는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다 할지라도 결국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책도 천사가 만든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본다면 아마 동일한 책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던 책을 천사에게 줬고 천사에는 그것을 요한에게 줘서 요한이 그것을 먹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같은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5장을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 책을 받아든 이후에야 비로소 7인이 떼어지고 이 책이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 이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담겨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책이 열려졌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책을 들고 서 있는 천사가 이렇게 외치죠.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고요. 원래 단어는 미스테리온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미스테리, 신비라는 단어입니다. 신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신비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계획의 신비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요한에게 주어서 요한이 먹게 하고 요한이 그 사명을 받아서 이제 그 사명을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동역자로 초청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가 먹었을 때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썼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입에서 달았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어떤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 감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입에서는 너무 달았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문맥 안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역한다라는 사실은 곧 수많은 픽박과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뻤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때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것이 그 뱃속에 들어가서는 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을 요한이 받기는 했지만 이것이 요한이라는 개인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리어 여기서 책을 받은 대상은 요한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 책을 요한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제 요한 개인을 부르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어지는 11장에서 보면 실제로 이 명령을 받아서 실제로 많은 나라들과 백성들과 그 임금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는 요한이 아니라 두 증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증인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받아 먹으라는 명령은 1차적으로는 요한에게 준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요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움받은 성도들과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향한 명령이기도 한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사명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책이 들려져 있고 교회를 향해서 그 책을 먹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그 천사의 손에 놓여진 책을 먹어야 한다라는 말은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되고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관자로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동참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은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어린 양을 따라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단순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도 교회가 지녀야 될 본분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계시록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명자가 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계시록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은 핍박과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라는 점인 것이죠. 계시록의 1차 독자들에게 어린 양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지역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는 또는 배척당하는 아픔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풍요와 어떤 세상의 성공을 포기해야 했고 때로는 자신이나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걸어야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계시록은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라고 계속 물으시는 것이죠. 입에서는 달콤함을 주는 어떤 감사와 기쁨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겪게 될 수많은 쓰디쓴 아픔과 고통을 그 고통까지도 품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이 21세기 미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이 말이 좀 잘 안 와닿을 수 있겠죠. 사실상 우리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개념이 별로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려 한다면 여러 가지 부딪히고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했고,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에게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정도 모아두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어느 정도는 모아두고 어느 정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어떤 기준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과 믿지 않는 사람의 기준은 얼마나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살려고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부딪힘이 올 수밖에 없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최우선순위다라고 정말로 가르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은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교육 방식을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르게 만들고 있을까? 혹시 나의 자녀들이 세상에 말하는 성공적인 길을 내버리고 가치 있기는 하지만 돈도 안 되고 위험한 일에 뛰어든다면 우리는 정말로 박수를 쳐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다라고 말하기 참 힘들죠. 주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본인이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자기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처럼 살고 있군요라고 말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한 핍박이 없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우리의 시대가 실제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도 핍박을 받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인한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을 정도 선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증거하듯 예수를 따르는 삶에는 달콤한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쓰디쓴 고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쓰디쓴 고통이 없다면 그는 아직은 진정한 주님의 사명자가 되지는 못했다는 증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겪게 된 아픔과 고통이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있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가 겪은 수많은 고통이 진정한 사도됨의 증거라고 고린도서에서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때문에 겪는 어떤 아픔과 슬픔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도리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아픔의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회복이 기다리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혹시 지난 한 해의 삶 동안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감수하기보다는 편하고 쉬운 길로 가기 위해서 타협했던 기억들이 떠오른다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평안과 성공과 풍성함을 달라는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위해 기꺼이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자기생적인 삶을 통해서만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져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해 우리 각자가 이처럼 세상을 향한 증인의 역할을 올바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진정한 제자요 증인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자기생적인 삶을 통하여 세상의 아버지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또 쓰디쓴 경험들을 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겪는 고난과 아픔이 얼마나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저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피하기 위해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갔던 삶이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앞으로의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로 아버지 주님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이든지 간에 주님이 이끄시는 길, 그 길로 걸어가며 정말 타협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기꺼이 아버지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하여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올 새로운 한 해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